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4절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기술이 되고 있는데 아주 새로운 설명의 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레도트 구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아마 창세기 2번째 강설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톨레도트, 이것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히브리어 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족보, 계보, 후손, 후예, 역사, 세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장 4절 이후로 창세기 기사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 문구로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누구의 무엇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 뜻은 이것은 누구에 관한 족보다 혹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 이후로 창세기 모든 이야기는 엘레 톨레도트, 곧 이것들은 누구에 관한 족보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들은 아담에 관한 역사다, 노아에 관한 역사다,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역사다, 셈에 관한 역사다, 데라에 관한 역사다. 그 외에도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을 언급하면서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형식을 가리켜서 톨레도트 구조라고 하는데, 모세는 2장 4절 이후로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갖는 하나의 장점은 창세기 전체 내용은 문학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50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 내용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유지해가는 한편, 창세기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 안에는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긴 역사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창세기 역사성을 의심하고 창세기를 전설이나 신화 정도로 간주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공격이 셀 수 없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과 근본을 제시하는 성경으로서 건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자체 안에 이런 모든 시도들을 방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체계 자체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2장 4절을 봅시다. 아까 2장 4절부터 앞에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은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로 시작하는 창세기의 10개의 서사 중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이 2장 4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장 4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엘레 톨레도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보다는 땅과 하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장 4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1장 1절로 2장 3절에 소개된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간명하게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기자가 지금부터 새롭게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실은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2장 4절의 내용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그 창조된 땅과 하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과 더불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전하려고자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내용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창세기 1장에 기술된 것과 달라진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가 다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첫 번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2장 4절로 4장 26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일관되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소개했던 방식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지칭합니다. 이처럼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칭호가 엘로힘이었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 이름이 변경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왜 2장 4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명칭이 변화된 것일까요? 이것은 2장 4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의 관점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칭호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미로우심에 대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초월적인 능력과 무한한 위대함을 묘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성어입니다. 반면에 2장 4절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언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에 스스로 자신을 매이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주로 하나님의 이름,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비교하자면 엘로힘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성어라면 여호와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성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욱 널리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조 기사를 전한 다음에 새로운 단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인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미묘한 변화를 줍니다. 앞서 전한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2장 4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록합니다. 너무나 세밀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가 얼마나 고도로 정교하게 기술된 성경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자, 이 대목은 앞으로 전개할 창세기 전체 이야기 아주 중요한 복선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직접 그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2장 4절부터 새롭게 언급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타락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근거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와라는 성호를 통해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 4절부터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과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장 4절에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다르게 표현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원문 성경과 일부 영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부분인데요. 2장 4절에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요약한 말에는 1장 1절에서처럼 창조하신 만물을 통칭해서 하늘과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2장 4절 뒷부분에서는 땅과 하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지 창조를 말할 때에 의례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순서로 언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모세는 창세기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4절 하반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땅과 하늘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맞는 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Earth and Heaven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 성경은 그냥 천지라고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2장 4절의 후반부는 땅과 하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엘레도트 문장에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순서가 아니라 땅이 하늘보다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창세기의 이야기에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는 주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서사, 즉 내러티브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 톨레도트인 2장 4절부터 4장 끝까지의 내용은 천지 창조 이후에 특별한 땅으로 소개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그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땅의 대상이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 4절에서 4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보시기에 좋으셨던 세상에서 최초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을 기점으로 볼 때에 앞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 사역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런 이야기 내용으로 관점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2장 4절이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창세기 전체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뀐 것이나 1장에서 하늘과 땅으로 소개된 말이 여기서는 땅과 하늘로 순서를 바꾼 것은 창세기 1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를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대단히 미미한 부분 같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장 1절로 2장 3절에 소개된 하늘과 땅에 관한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창세기 1장에 보고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장 4절부터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해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2장 4절 이후로 전개될 주된 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그 땅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용부터 보게 되면 먼저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땅에서 최초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서 6일 창조 기사에서 보았듯이 창조 사역의 앞권은 단연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신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2장 4절의 첫 번째 톨레도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제시하면서 땅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